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오르게 합니까? 저는 요단강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 입장에서 늘 언제나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이라고 하면은 왠지 정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슬픈 노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목적은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을 만나는 약속을 의미하는데, 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뿐만 아니라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야, 내가 너 요단강 건너게 해줄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고난과 고통과 죽음 맛 좀 보여줄까? 뭐 이런 의미지요. 요단강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누구든지 건너가야 할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우리는 가나안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다 보면은, 나그네로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삶 방향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신앙의 사람들은 분명히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멋진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을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많이 얻을 수도 있어서 기쁨을 얻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이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나는 나의 파이널 골이 어딘가? 목적 종착점을 잃어버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머리 좋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종착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왜 지금 못하고 있지? 종착점을 알고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자기의 그 걸음을 확인하고 그 가까이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집트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 선민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노예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저 사람보다도 따뜻한 국 한 그릇 더 얻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삶을 따뜻한 국 한 그릇 더 얻는데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감독하는 그 이집트의 그 감독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집트 안에 노예로 사는 것은 인생에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이, 그렇게 이집트 안의 노예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저렇게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리고 이들에게 그 출애굽을 시켜 광야의 힘든 과정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약속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어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을 가도록 약속해 주었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우리는 수도 없는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계약을 하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결혼의 약속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이 파기된 것에 대해 속이 상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마지막 종착점, 내가 머물 쉴만한 셀터, 그 쉼터, 영적인 그 천국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이 종착점을 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강변에 서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잘 건너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요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단 같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그 상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법궤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따라갈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유행도 따라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의 간섭도 따라가 삽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그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내 혼자 힘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 혼자 이와 같이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코미디언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에 보면은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기 소나무 몇 자국 가서 소나무가 있으면 오른쪽에 5발자국 파보면 다 미션이 주어 있고 힌트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힌트를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함께할 때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 정말 길었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리 부산에 한번 가보자. 부산에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봤더니 맛집 평가도 있고 시간도 계산해 보기도 하고 딱 맞춰 도착을 하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겁니다. 학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착을 해봤더니 12시 도착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대기표가 27번입니다. 가면 기다려보자. 이까지 왔는데 12시 점심을 먹어야 할 것이 1시가 되었는데 18명이 또 남아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또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점심을 12시에 먹는 사람이 3시에도 먹을 것인지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지금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냥 나도 감이 안 됩니다. 3시가 아니라 더 많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생각에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 식당 주인도 모르구나.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한들 사람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힘든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법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목적이 정해졌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왜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결하게 하라? 강을 건너는 것이라면 군인들을 앞세웠든지 뗏목을 좀 만들어라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귀한 일을 보는 사람들은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성결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성결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성결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이 이와 같이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라. 여러분, 금속 세공소에 금을 불 속에 넣습니다. 불순물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불을 쬐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세공합니까? 언제까지 태워야 합니까? 깨끗하여 내 얼굴이 금속 속에 비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과정도 이와 흡사합니다. 불같은 시련 속 요단강은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결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도공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릇이 완성되고 구워진 이후에 그 안에 향기로운 차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부어버리고 또 차를 붓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릇을 자꾸만 이 찬물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자꾸 부었다 쏟고 부었다 쏟고 하십니까?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맛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이라 부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 요단 앞에 서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참 요단강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이 문제가 어떻게 빨리 건너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의 요단강에 이와 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때로는 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요단강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 방법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 자신이 성결한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가운데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결에는 소극적인 성결이 있고 적극적인 성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습니까? 성결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결하자, 씻자 한다고 씻어집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면은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소원을 가집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집니다. 내가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제목은 소원이 있다면 나 주여,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 나에게 아무리 수많은 날들이 주어진다 한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점,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결케 하셨어. 그래야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향해 발을 들여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을 먼저 물에 담근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삶을 살아도 요단강이 갈라지면은 발을 내딛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샘 파도 속에 누가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상식은 절대적으로 갈라지면 깨가 늘고 지혜가 늘면서 갈라지면 발을 내딛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나를 위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발을 다 내딛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에게, 그 아이를, 연약한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그러나 그 아이가 그 학교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단은 그저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넘실거리는 강물을 지금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 요동치는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우리는 또 기억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의자를 붙들고 일어나 두 발로 이와 같이 의자를 붙들고 이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이 아이는 부모를 보고 웃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한 걸음을 내디딜까 말까, 내디딜까 말까.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으로 이 아이는 엉덩이를 낮추고 그 발을 힘있게 이렇게 내디딜 때 다리는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자, 한번 걸어봐. 마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부모는 그 마음속에 이 아이가 한 걸음을 내딛고 넘어질 것을 알고 두 손을 벌리고서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먼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넘어질까 봐 손을 미리 뻗어서 잡아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그렇게 내 발을 내디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온 가족이 박수를 칩니다. 환호를 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한 걸음,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믿음으로 삶을 사시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참, 어떻게 내가 그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직분을 받고 오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 내가 믿음의 그 요단을 향하여 내딛는 것보다 더 계산하고 더 우물쭈물했던 내 삶의 모습은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도 없고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누구에게나 다 낯선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단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더라고 말합니다. 그 발걸음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강 가운데 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너가 그럴 수 있을 줄 안다. 너는 이와 같이 큰 사명을 이룰 줄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추석날 명절에 누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식탁에 들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자영이 자기 손주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부부 맞벌이를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손주가 매일 오후 유치원 차가 이렇게 오는데 그 아파트에 가서 그 아이를 받아서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려 놀아주는 거랍니다. 제 자형이 이 교장 출신이다 보니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늘 보면은 교육적으로 이 아이에게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 어떤 할아버지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아이에게는 내가 세상에 가장 먼저 할아버지가 가르쳐줘야 할 것은 인사를 잘하게 시켜야겠다. 사람을 보면 무조건 인사하게 시켜야겠다. 그날부터 손자가 유치원 차가 내릴 때마다 자기가 먼저 90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어가다가 수의실이 나오면 아파트 수의실은 문을 두드려가 그 사람에게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게 하고 동네 사람 인사하게 하고 먼저 다 90도로 인사하게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한 달, 두 달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유치원차가 도착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비실의 아저씨들이 미리 다 대기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인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동에 있는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 전체 아저씨들이 다 나와서 이 아이를 이렇게 그 인사받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 경비 아저씨가 밖에 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가 경비실의 문을 두드린답니다. 두드려가 문을 열면 아 그래 유치원차가 왔구나. 또 거기다가 90도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옆에 있던 아이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그 동네 아이들이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추억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 신앙의 한 걸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부모로서 얼마나 먼저 그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아이에게 첫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 이웃에게 내미는 첫 손길,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공동체를 변화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따랐고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띄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그 가난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되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오메가 그 포인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당하여 모두가 가나안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